지난 7주 동안 여름 성경학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무사히 잘 마쳤습니다. 수고해 주시고 중보해 주신, 특별히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도 또 묵묵하게 교회를 섬겨 주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저는 사실 VBS를 섬기면서 아이들이 저의 전도 대상자는 아니었습니다. 어차피 아이들은 놀러 오는 거고 시간이 지나면 다 잊어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아이들에게 최선을 다하는 이유는 그들이 비록 이 시간은 까먹겠지만 그들의 인생에 고난이 찾아올 때에 이 시기에 사랑받았던 것을 떠올리며 다시 교회로 발걸음을 옮길 수 있게 하나님께서 이 시기를 사용하실 것이라는 그 확신과 소망으로 섬기긴 하지만, 저의 개인적으로는 지난 7월과 8월 저의 삶의 현장에서의 전도 대상자들은 제 교회로 일하러 오는 스태프들, 심지어 배달하러 오는 직원들이 저의 전도 대상자였습니다. 그들 중에는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교회에 편견을 갖거나 혹 한때 교회를 다녔지만 지금은 다니지 않는 분, 교회의 상처를 받아서 이제는 스스로가 크리스찬이라고 말하지 않는 분, 단순히 여름에 돈을 벌러 우리 교회에 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에겐 그저 우연하게 얻은 일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우연이라는 단어는 있을 수 없죠. 그 방황하는 영혼들을 너무나 아끼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기 위하여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려는 섭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스태프들에게 한 번이라도 더 장난도 좀 치고 사진도 찍어주고 먹을 것을 사주고 얘기를 들어주고 고민을 나누면 또 그것을 놓고 함께 기도해주고, 이것은 뭔가 특별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모습입니다. 단순히 전도지 들고 가서 길에서 나눠주는 것만이 전도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 한번 오시라고 초청하는 것, 설교 영상, 찬양 영상이 너무나 은혜된다, 들어봐라, 주는 것도 좋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바로 믿음을 현장에서 살아내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학교에서, 사회에서, 심지어 길거리에서 우리가 마주치게 될 사람들, 즉 우리의 행동을 지켜볼 사람들이 우리의 말과 행동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경험하게 하는 것, 그것이 없다면 전도를 한다고 하는 모든 행위가 아마 의미 없는 것에 불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너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 보면은 그것 자체가 나의 의로움이 되거나 자랑거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어두운 시대 속에서 겸손하고 신실하게 믿음을 지켜내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가? 다시 한번 누가복음 14장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1절과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주의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예수님께서 식사 자리에 초대 받으셨습니다. 어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싫어한 거 아닌가? 식사도 초대 받으셨는데 이렇게 의아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회심해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초대하여 섬기며 온 가족이 구원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런 식사 자리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본문을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시면 회개해서 변화된 삶을 살기 위해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이 아니라, 요즘 말로는 세팅, 설계되었다고 표현하죠.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한 준비된 자리였습니다. 단순히 유대인이 아니라 바리새인, 즉 율법을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지키는 자들 중에서 한 지도자의 집이 이제 자리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날짜는 어떻게 정해졌습니까? 평일이 아니라 굳이 안식일로 정하였고, 또 자리 배치는 어떻게 했는가? 예수님 앞에 누가 앉아 있다고 나와 있습니까? 수종병에 든 사람을 앉혔습니다. 이 수종병은 복부에 물이 차서 몸이 붓는 증상인데, 이때 당시 바리새인들은 어떤 잘못을 행한 자가 저주를 받아서 생긴 병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런 사람을 굳이 왜 예수님 앞에 앉혀두는가? 예수님께서 그에게 무엇을 할지 엿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1절에서 이 엿보다라는 단어는 원어로 파라테루메노이인데, 이것은 이제 완성된 시제가 아니라 미완성된 시제로
이때 지금 이 시간만이 아니라 예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예수를 지켜보고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영어 성경에선 이 상황을 주위에서 지켜보고 있었다라고 하는데, 또 특정 번역에서는 이제 모든 눈들이 그를 주시하고 있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단순히 오늘만이 아니라 예전부터 불편했는데 안식일에 자꾸 마음에 안 드는 행동들을 하니까 오늘 어떻게 하나 지켜보자, 하나만 잡혀라, 꼬투리를 잡으려고 엿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난번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기적을 행하신 것뿐만이 아니라 가르쳐야 하는 자신들을 반대로 훈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이 자존심까지 상하게 만든 이 예수님을 가만두지 않으려고 준비된 함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18해에 귀신 들려서 등이 굽은 여자를 안식일에 고쳐주시는 역사가 나옵니다. 이를 유대인들이 반대를 하면서 왜 다른 요일에 고쳐주시면 되지 굳이 안식일에 하느냐라고 나무랍니다. 이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외식하는 것을 지적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3장 16절과 1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바 된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안식일이라는 이 율법에 매여서 정작 그 법을 지정하신 하나님의 뜻은 모른 채 생명을 살리는 일을 반대하는 이들을 책망하셨고, 이를 본 무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기뻐하였지만 주의 일을 반대한 이들이 어떻게 했다고 나옵니까? 부끄러워하였다라고 나옵니다. 이 부끄러움이라는 감정은 중요합니다. 뭐가 잘못된 것인지 안다는 것이죠. 깨달았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다시 돌이키어 바른 길을 걷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사람은 부끄러움을 느끼면 어떻게 합니까? 두고 봐라, 내가 이 치욕을 갚으리라, 복수할 생각을 하는 게 또 사람의 연약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들의 마음의 생각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3절부터 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니라. 안식일에 치유의 사역을 행하신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신가? 그 안식일에 생명을 죽이는 게 아니라 살리는 게 옳지 않냐 이미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자기들 안에 이 찔림이 있었음에도, 부끄러움을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엿보고 공격할 기회만 궁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 어리석어 보이죠? 그러나 이 상황, 즉 예수께서 공경에 처하길 바라는 이들의 계략은 곧 예수의 길을 걷겠노라고 결단하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에 닥쳐올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우리의 삶을 사단이 너무나 싫어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단순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대로 살아내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들의 계략을 아셨지만 그들의 공격을 두려워하신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지정하신 이의 뜻을 쫓지 못하는 이들에게 무엇이 진짜 율법인가 가르치셨고 고통받는 영혼들을 회복하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첫 번째 교훈입니다. 사람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평가나 계략을 신경 쓰지 않으셨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분명히 알고 계셨기에 이 수종병으로 고통받는 이를 긍휼히 여기시고 부르셨고 또 그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치료의 능력을 행하여 주셨습니다. 저는 이 시간 예배의 자리로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고
뜻을 분별하는 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깨달은 바를 삶에서 실천하는 데에 주저하지 않는 담대한 믿음과 여전히 방황하고 괴로워하는 영혼들을 보듬어주고 섬길 수 있는 사랑으로 실천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의 섬김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과 동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바로 1절에서 보이는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처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학자로서 이 모세의 율법에 능통하고 심지어 구전되어 오는 모든 전통들까지도 다 지키는 자들이었습니다. 즉 스스로가 믿음이 크다고 여기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남보다 더 잘 알고 있고 더 나은 사람이라고 착각할 때 어떻게 되는가? 타인을 엿보기만 하는 방관자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잘하나 못하나, 실수하나 안 하나,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왜 저러고 사나, 나보다 못한 사람 대하듯 지켜보기만 하며 평가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데도 엿보기만 하는 것처럼 이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동참하지 않고 방관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필요한 이들을 돌보지도 않는데 도와주더라도 자신의 명예를 위한 도구로서 돕는 척할 뿐 진정으로 그 영혼을 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제자들이 안식일을 잘 지켜서 거룩한 유대인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질책한 게 아닌 것처럼 전통이나 어떤 규칙을 지키지 않는 사람, 교회에서의 상식을 모르는 사람들이 잘 배워서 신앙생활 잘 하라고 권면하는 게 아니라 마치 자신은 더 나은 사람인 마냥 남을 지적하고 정죄만 하는 우를 범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 예배자들이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겸손함에 머무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떻게 겸손할 수 있는가? 다른 이를 엿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나 자신을 바라보면 됩니다.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나의 악함, 나의 연약함을 들여다본다면, 나야말로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나야말로 용서와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다면 타인 역시도 그 인생이 잘못된 것이라고 여기는 게 아니라 저 사람도 나처럼 예수가 필요한 인생이구나, 정죄가 아니라 긍휼함으로 품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두 번째 교훈입니다. 남을 엿보지 말고 말씀으로 스스로를 점검하라. 혹시 누군가의 연약함을 보게 되신다면 평가한 대신에 하나님께서 저런 부분을 내가 채워주기를 바라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에 순종함으로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사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계속해서 성령님과 동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엿보는 것뿐만이 아니라 또 무엇을 하는가? 7절부터 9절입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례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에 네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식사 자리에 초대받은 바리새인들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자리를 쓱 지켜본 다음에 높은 자리에 찾아가서 앉습니다. 나 이 정도 되는 사람이야, 내가 얼마나 열심히고 봉사도 많이 했는데 이 정도 대접은, 이 정도 보상은 받아야지. 이렇게 스스로를 높이는 자가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가? 9절에 보면 자리를 내어주고 부끄러워서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스스로가 높은 자리에 앉지 않고 자신을 드러내려 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10절과 11절입니다.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이어 올라앉으라 하리니 그때에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청한 자, 자리를 베푼 자, 즉 그곳의 주인이
직접 끝자리로 찾아와서 그를 벗이라고, 나의 친구라고 세워주고 인정해줌으로 말미암아 영광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세 번째 교훈입니다.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성경을 모두 외울 정도로 공부하고 모든 법과 규칙을 다 지킬 정도로 이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한 바리새인들이었지만 그들은 정작 자기의, 자기 노력을 높이느라 자신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약속의 메시아가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아보지 못하는, 심지어 죽이려고 하는 우를 범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비단 바리새인들만의 어리석음이 아닙니다. 자신의 시간, 돈, 노동, 감정을 헌신하며 사용했는데 그것에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뭐 헛되게 낭비되지는 않았나, 혹 누군가는 알아봐 주겠지. 우리의 시선이 사람을 향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육신의 옷을 입고 있는 우리에게는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12절부터 14절입니다.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한 이들에게 베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잔치를 베풀 수 있다는 건 어느 정도의 재정적 안정을 갖췄다는 것이겠죠.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경제적인 여유가 있냐 없냐의 상황이 아니라 나 자신을 높이느냐 아니냐, 즉 마음의 이 상태와 연결지어서 보아야 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을 섬겼냐, 얼마나 많은 것을 베풀었느냐, 헌신하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곧 그로 인해 얻게 될 내 명예, 지위, 물질, 혹 그로 인해 내 어떤 상황을,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하는 마음, 무언가를 얻기 위해 베푸는 것은, 행하는 것은 육신은 배부를 수 있을지 모르지만 마음은 뿌듯할 수 있을지 모르나 영혼에게 득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대가를 바라지 않는 선은 복이 될 것인데 그 복은 무엇인가? 바로 육신을 옷을 벗고 우리가 맞이하게 될 하늘나라에서 하늘의 상급이 예비될 것이라는 축복을 약속해 주시는 장면입니다. 특별히 14절 초반에 이 문장에 좀 더 집중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갚을 재산이, 갚을 능력이 없으므로 상대방이 나한테 득이 될까 안 될까 계산할 필요조차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내가 하는 행동들 감사하기는커녕 그들이 몰라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누가 더 높고 낮냐는 부질없는 이 세상의 가치에 흔들리지 말고 죽음 이후의 부활에 대한 하나님 나라의 삶이라는 영원한 가치를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 속한 것을 위해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헌신하는 우리 예배자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육신과 함께 사라질 이 헛된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의 소망을 둔다면 이 땅의 것들로부터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하늘 소망이라는 것에 확신을 가질 수 있는가? 어떻게 이 땅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를 누릴 수 있는가? 단순히 낮추라고 명령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스스로가 가장 낮고 낮은 자리로 먼저 내려가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생명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의 값을 대신 지불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과 영원한 자유를 허락해 주셨으니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임을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우리가 붙잡을 약속의 증거이자 하늘나라의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야말로 도저히 그 은혜를 갚을 길이 없는 자들임을, 우리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필요한 자들임을 늘 기억하며 먼저 그 한없는 은혜를 온전히 누리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먼저 주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가 씻기고
아픔이 아물고 온전히 회복이 될 때에 그 크신 사랑에 우리는 그저 가만히 엿보기만 하는 자들이 될 수 없게 됩니다. 여전히 영의 눈이 가리워진 이들, 고통받고 방황하는 영혼들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품으며 이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선을 행할 수밖에 없는, 생명을 살리는 일에 뛰어들 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함께 빌립보서 2장 3절과 4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저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의 인생이 교회 이 건물 안에서만 거룩한 삶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특별히 가정에서 무엇을 하던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만나게 하시는 모든 영혼들을 자기 자신을 사랑하듯 그들을 사랑으로 돌보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일 이 한 시간의 이 예배 시간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늘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를 품고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로서 이 믿음의 가정으로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와 끝까지 동행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가복음 14장을 통해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사람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말라.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우리가 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세상이 감당 못할 지혜와 능력으로 사단의 역사를 파하시고 승리케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 남을 엿보지 말고 말씀으로 스스로를 점검하라. 늘 하나님의 기준에 바로 서기 위해 애쓰며 말씀을 사모할 때에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정죄의 눈으로 엿보는 방관자가 아니라 그들 역시도 나처럼 예수가 필요한 영혼들임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품으며 섬김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동참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명령만 하신 것이 아니라 먼저 가장 낮은 자리로 스스로를 낮추시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늘 생각하며 나 자신을 부인하고 각자에게 허락하신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우리의 삶에 오늘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대로 친히 우리에게 찾아오시사 버시라 칭해 주시며 높여 세워 주시사 이 땅에서만의 축복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의 상급도 충만케 채워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마지막까지 겸손함과 신실함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내며 승리하시는 저희 예배자들의 삶이 되길 간절히 사모하며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